살다 보면 가끔 나 있음이 놀랍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 보면 참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는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홀로 있는 시간, 어려움, 위기 속에 있을 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또 나 있음, 우리 있음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 나 있음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도움, 기도, 또 희생,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누군가의 수고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하심의 은혜 가운데 내가 있음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했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내가 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 그 은혜를 고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감사는 알면서 온다고 합니다. 확연되오라고 하는 말인 것이죠.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우리는 누군가에게 감사의 말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자금을 알고 누군가의 손길, 도움, 그것을 알 때에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면 라헬이 이제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은 삼촌 라반에게 내가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외삼촌 라반이 품삯을 말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야곱은 그 말을 다 믿지 않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내가 외삼촌의 양떼를 다니며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그리고 검은 것, 염소 중에는 점 있는 것, 아롱진 것을 가려내면 그걸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자 하더니 야곱이 찾겠다고 하는 그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것은 다 가려버립니다. 다 숨겨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아들들에게 말해서 한 사흘길 떨어져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야곱에게는 나머지 양과 염소를 맡기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안 주겠다는 거죠. 한 마리도 주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를 이 삼촌 라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4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며 수고했는데 재산을 정식시켰지만 한 마리도 줄 마음이 없는 거예요. 떠나지 말라 이거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기도 합니다. 경제학자들이 이 독재자 게임이라고 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사람을 갑과 을로 나누옵니다. 그래서 이 갑에게 10만 원의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당신이 가진 그 10만 원 중에서 을에게 주고 싶은 대로 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갑에 속한 사람들 중 한 60% 정도가 을에게 얼마만큼의 돈을 주었답니다. 근데 그것을 퍼센트를 내보니까 평균적으로 자기가 가진 돈의 한 20%를 줬다는 거죠. 그리고 또 좀 더 후에 또 이런 시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이 갑에게 10만 원을 주고 을에게는 10,000원을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갑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가진 그 10만 원 중에서 얼마를 을에게 줄 수도 있고, 원한다면 을이 가지고 있는 그 10,000원을 빼앗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갑이 을이 가지고 있던 10,000원을 다 빼앗더랍니다. 이게 프레임 효과라고 하는 것인데요. 빼앗는 행위가 가능해질 때 사람은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 가진 것을 빼앗아 버리는 그런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이, 이 죄성이 인간에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서의 게임은 뭡니까? 그것은 주는 게임이었고, 두 번째 것은 빼앗는 게임이었거든요. 그런데 빼앗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구조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강대국들이, 가진 자들이 더 없는 빈약한 나라의 것을, 그 자원들을 갖다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못됐죠? 아주 못됐어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인간의 죄성이 현대 과학, 심리, 상담 모든 면에서 증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외삼촌 라반이 야곱에게 한 이 행동은 사실 우리에게도 발현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라반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든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누군가를 희생시키고 수단으로 삼는 거, 그걸 당연하게 여길 수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 이야기가 많이 돌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 징병제에 대한 이야기가 돌고 있어요. 제가 오래 군에 몸담고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가져서 한번 살펴봤어요. 어떤 내용일까 하고. 결국 이거죠. 전에는 군에 전역을 하게 되면 회사를 들어갈 때나 공공기관에 취업을 할 때 가산점을 주고, 그리고 승진할 때, 급여를 받을 때 얼마간의 가산을 해 주었던 것을 이제 점점 없앴죠. 없애버렸어요. 최근에 한전에서는 승진할 때 가산시켰던 그 가산점을 이제 없애버린다는 것이죠. 대신 그냥 이 급여 받을 때 그 호봉이나 이런 건 좀 인정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니까 이 젊은 2030 세대 남자들이 좀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이거 차별 아니냐? 그런 불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성 쪽에서는 그렇게 가산점을 주고 성진에 유익을 준다면 나도 군대 가겠다, 우리도 군대 가고 싶은데 못 가게 해서 못 간 거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녀 갈등이 점점 거세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가만히 살펴보게 되니까 이건 남녀 문제가 아닌데 남녀 문제로 비화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부에서, 국가에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나라를 지킨다는 명분으로 강제로 징집되어져서 군복무를 시켰으면 거기에 정당한 보상을 주면 그만인 것인데,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헌법 제2장 11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는다. 이 평등권 문제를 헌법에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39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누구든지 병력 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여기서 모든 국민이란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남자만이라고 하진 않았어요. 모든 국민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어떻게 국방의 의무를 져야 하는지는 병역법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역법 제3조에 보면 대한민국 남성은 병역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누가 뭐 사회적 합의를 이루었다든지 또 남자에게 여자에게 물어서 한 게 아니라 그냥 국가에서 필요하니까 이렇게 법을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면 나라를 잘 지킬 수 있겠다 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지금 나라가 작동되고 있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남자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여자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놓은 겁니다. 국가 운영에 가장 합리적이고 나라를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이죠. 이 법에 따르면 여러분 현역 병사들, 직업 군인 말고 우리 아들들이 징집돼 가지고 군대를 가게 되면 그들은 신분이 뭐냐면 군인 공무원입니다. 국가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법에 보면 현역 병사들은 제2조에 따라서 특정직 공무원입니다. 공무원의 신분으로 군복을 입고 복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인이기 때문에 국가의 국익을 위하여 지금 봉사를 하고 있는 것이고 또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 군사 재판을 받아야 돼요. 일반 재판 받는 게 아니에요. 국가의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은 공적 기관에서 일할 때 근속 일수의 군복무 일자를 더해 가지고 급여를 더 받든지 또 진급이나 승진할 때 좀 가산점을 준 것이었는데 이것을 차별이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공격을 받아서 취업할 때 그런 가산점 받는 게 사라졌지, 오래전에. 그런데 지금 와서는 왜 2030 젊은 청년들이 이 일을 제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성들은 또 2030 젊은 여성들은 그렇게 가산점 줄 거면 우리도 군대 가게 해달라, 왜 차별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2030 남성들은 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해서 군대 가냐? 우리 군대 안 가면, 거부하면 1년 반 동안 징역살이 해야 된다. 그리고 전과자가 된다. 다르다는 거죠. 국가에서 요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현역 병사로 전역한 이들을 위한, 이 제대 군인을 위한 이 지원이 차별이라고 한다면 남성들만 징집하는 것도 차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왜 우리가 남자란 이유로 군대에 끌려가야 되느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 세대나 우리 저 이전 세대는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좀 남자라고 가정에서나 좀 좋게 더 대우를 받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 어릴 때 그 부엌에 우리 경상도는 정지라고 했는데 거기 들어가면 에이 어디 들어오냐, 남자가 들어오지 마라, 어린 남자가 상을 드냐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제 누님들이 상 들고 오고 뭐 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잖아요. 남자라고 더 인정하고 그런 거 없어. 똑같이 그냥 지금은 가고 있는 세대다 보니까 지금 2030 세대에 볼 때는 별 차이가 없어, 남자나 여자나. 그런데 왜 나만 군대 가야 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군에서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군대가 참 위험한 곳이거든요. 참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훈련받다가 작전 수행 중에 많이 다쳐요. 그리고 군생활 적응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많고요. 군대 오기 싫어가지고 팔다리를 분질러요, 스스로. 자기 몸을 망가뜨린다고요.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군대 안 오려고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겁나고 위험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군대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어린 애가 총 들고 수류탄 들고 탱크 몰고 그 군대 조직 속에서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군 형법에 의하여 징역살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아이는 이제 19살짜리인데 너무 겁나는 거야. 너무 무서운 거야. 총 들고 이 생활관 들어가기, 근무 마치고 생활관 들어가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손님들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쳐 쓰다 보니까 철조망이 자기 키보다 높은데 어느 순간 보니까 자기보다 훨씬 낮아 보이더래요. 여기밖에 오지 않는 것처럼 느끼지더래요. 그래서 훌쩍 뛰어넘어가지고 도망을 쳐버렸네. 그러다가 숨을 꼬셔서 PC방에서 두려운 가운데 게임을 하고 있는데 뒤에 와서 헌병들이 탁 잡아간 거죠. 그래서 징역살이를 하게 됐어요. 아직 어린아이가 19살짜리가 엄마 품에 있다가 군에 들어갔는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군대 안 갔으면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겠죠. 그런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군인을 필요로 한다라고 했을 때 그 뒤에 수고하고 헌신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 줘야 된다는 거죠. 하찮게 여기지 말라는 거고 존중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 국가의 근간이 바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군대가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일제시대를 겪고 해방이 되었습니다만 해방 끝나고 나서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어요. 우리 민족끼리. 그래도 6.25를 만났잖아요. 그 왜 그렇게 됐을까요? 다 힘이 없어서였잖아요. 약해서였잖아요. 그 지금은 뭐 또 평화시대니까 다 군대 필요 없나요? 아니죠. 지금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해가지고 더 핵 개발하고 더 난리잖아요. 더 힘을 가지려고, 더 강한 군대 가지려고요. 그렇다면 남의 생태 같은 자식들을 갖다가 데려다가 그렇게 사용할 거면, 쓸 거면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으로 이전엔 여겼어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점점 깨닫게 된 것이죠. 네가 희생하는 건 당연하고 난 희생 안 해. 이 말이 됩니까? 누군가 희생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2030 젊은 남성들의 지금 주장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군에 있어 봤기 때문에 그 주장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가고 싶어 간 것이 절대 아니거든요. 가산점 안 받아도 돼요. 군대 안 가면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억지로 끌고 가서 일 시켰으면 거기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위로는 필요하다. 그러니까 문제는 남녀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걔네끼리 싸움 붙일 필요가 없지요. 국가에서 데려다 쓰겠다고 했으면 그러면 쓸 만큼 보상해주고 위로를 해주면 또 사기가 충전해서 그 일을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삼촌이라도 다 같은 삼촌이 아닙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을 이렇게 부려먹었지만 한 푼도 줄 마음이 없지만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자식처럼 키워가지고 그 재산을 뚝 떼어가지고 주고, 그래서 거부가 되게 만들죠. 그리고는 너무 부자가 되다 보니까 서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조카 롯에게 네가 원하는 곳을 결정해라. 네가 어디를 선택하든 나는 반대쪽으로 갈 것이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먼저 선택하라 하면서 우선권을 주잖아요. 자신의 특권, 자신의 권리를 다 내려놓고 조카에게 기회를 부여해 줍니다. 이렇게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의로운 동기를 따라 움직이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세상은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로 인하여서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이 라반 같은 사람 때문에 세상은 더 살만한 곳이 못 되는 것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야곱은 이 삼촌 라반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불평이 없어요. 그러면서 자기 살궁리를 마련하게 됩니다. 요즘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을 통해서 자신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양떼들이 물을 마시러 개천에 오는데, 그래서 많이 새끼를 베니까 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하얗게 만들어갖고 그것을 보게 만드는 거죠.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알록달록한 점 있는 이런 양들을 많이 이제 가지게 된다고 하는 그런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당시 이러한 것이 어떻게 취급되어지고 이해되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요. 그리고 그건 과학적으로도 의학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뭘까요?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돌보고 계신 것이죠. 축복하고 계신 것이에요.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0장 우리가 보게 되면 네 사람이 등장해요. 특별히 네 사람. 누굽니까? 레아와 라헬, 라반과 야곱이에요. 레아와 라헬은 자매 사이고 라반과 야곱은 외삼촌과 조카 사이죠. 그런데 이 관계 속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생존을 위하여 싸우고 있어요. 그러면 집안이 풍지박산나고 끝장나야 되는데 끝장이 안 나고 레아와 라헬이 12지파의 어미가 됩니다. 그리고 삼촌 라반도 부자가 되고 거부가 되고 야곱도 거부가 되는 그런 결과를 지금 보게 돼요. 서로 속고 속이고 상처 입히고 주고받는데, 서로 속이고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거든요. 그러면 끝장이 나야 되는데 끝장이 나지 않고 도리어 이렇게 성공적으로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을 그렇게 복되게 만들어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국민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생각엔 우리가 못된 사람 만나잖아요. 아니, 상처 준 사람도 있잖아요. 속으로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져라.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한켠에 있잖아요. 기도하면서도. 근데 하나님께서 안 망하게 하셔요. 잘 나가게 하셔요. 잘 살게 하셔요. 아이고,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원통하게도 가다가 뒤집어져야지, 엎어져야지.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도깨비 방망이로 하나님께서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말씀처럼 악인이 죄로 인하여 심판하고 멸망당하는 것 주님께서 원치 않으십니다.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의롭게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셨어요. 그래서 기다려주시고 돌봐주시고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그 길을 간다면 그때는 어쩔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고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있음의 은혜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실수하잖아요. 우리 잘못하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돌봐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점, 연약한 점을 이렇게 채워 주시는 거죠.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나 있음의 은혜, 우리 있음의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레아도 돌보시고 라헬도 돌보시고 삼촌 라반도 돌보시고 야곱도 돌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슬픈데, 참 보잘것없는데, 연약한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지금까지 함께하여 주셨고 또 돌봐주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돌보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초연결 사회를 살아가고 있거든요. 카톡을 통해서 연결되어져 있고 또 페이스북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무슨 SNS라고 하는 것도 통해서 연결되어 있고 뭐 이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외로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홀로 있을 때가 많아요. 고독감에 빠질 때가 더 많습니다.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했던가요? 사람도 많고 말도 많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들을 말이 더 없고 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렇게 홀로 서 있을 때가 참 많은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홀로 있을 때 깊이 생각하게 되고 깊이 깨닫게 되어지며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쩌면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통해서 더 사람을 만나지 못한 동안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고 또 현장 예배 들어오기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더 갈급함을 가지게 되어서 말씀이 뭔가 하는 깊은 통찰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기회를, 그런 시간을 허락하셔요. 모세가 홀로 있는 그 시간을 주님께서 가지게 하시죠. 엘리야도 그런 고독의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은 주님과 더 가까이 만나는 은혜를 누렸죠. 마찬가지로 야곱 그랬습니다. 야곱 또한 14년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외삼촌 라반이 양 한 마리도 안 주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깊은 고독 속에 빠졌을까요? 홀로 있음 속에 처했을까요? 마치 야뽕나루에 서 있는 야곱처럼 말이죠. 젊었을 때 야곱이나 나이 들었을 때 야곱이나 그렇게 외로웠어요. 그런데 그 외로움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사람이 되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지금 외로움 속에 있거나 두려움 속에 있거나 절망 속에 있거나 쓸쓸함 속에 있거나 내 편에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돌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으로 붙들리라. 오른손은 능력의 손이거든요.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지지 않고 지금 서 있는 것이고 지금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 내가 아직 숨을 쉬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 능력의 손, 생명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 내가 호흡하는 것이요, 내가 정말 낭떠러지 앞에서 흔들흔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 주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